그래서 흑암으로 덮인 이 세상에 사망의 시간표를 앞두고 운명사주팔자 이 대로 살아가야 할 인생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서 치유를 받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운명과 사주팔자와 지옥 배경, 사단의 올무를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해결자이시며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치유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가지고 확신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축복이 뭐냐? 그래, 고백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백.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때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성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의 유일성을 알아야 돼요. 당위성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가 너무 종교성에 치우쳐서 복에, 기복에 치우쳤어요. 기적에 치우쳤어요. 신비에 치우쳤어요. 결국 생명 없는 종교성을 만들어 놓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서론으로 인간에게만 있는 죄와 허물, 열왕기상 8장 50절에 보면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간 자 앞에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도 범죄한 백성을 용서해요. 범죄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어떤 것이냐. 인간의 문제라고 딱 말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제일 크냐.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죄 문제만 해결받으면 다 끝나요.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죄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그 불순종으로 일어난 죄의 악은 말씀 그대로 세대를 거쳐갈수록 더욱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잔악스럽고, 말씀 그대로 이제는 어떤 시대가 왔어요? 자식이 어미를 죽이는 시대가 왔어요. 또 어미가 자식을 죽이는 시대가 왔어요. 사람이 죽이는 거 사람이 죽이는데 아주 잔혹하게 죽여요. 범죄가 끊이진 않잖아요. 며칠 전에도 모자간 같이 살인극을 벌이고 싸우다가 화가 나갖고 들어가서 흉기를 가져다가 살해시켜버리고. 이제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냐? 자기에게 다가오는 분노를 삭히지 못해, 이기지 못하는 시대가 와요. 이렇게 악한 시대가 도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있는 죄와 허물, 한번 자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 전쟁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다른 생명체가 무기를 만들고 핵폭탄을 만들고 그냥 다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생명체가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 그리고 인간은 항상 영육 간에 전쟁을 해요.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 그래서 항상 갈등하죠. 내면적으로. 근데
제일 많이 한다는 소리가 어떤 소리를 하느냐? 주교소리 잘해. 주교소리. 한번 돌아보세요. 속에서 나도 모르게 속에서 안 보이는 살인을 많이 한다고 미워 죽겠어. 죽음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하죠. 창세기 3장에 원망하고 핑계하고 탓하는 문제, 이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 죄악의 속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체들은 죄라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그 생육의 그 법칙이죠.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먹고 그것이 이제 그들의 양식이 되고 그래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고요. 자연 세계를 이렇게 봐도 모두가 질서를 이렇게 이루게 되잖아요. 산에 지금 호랑이가 많을까요? 작은 토끼가 많을까요? 공중에 독수리가 많은가요? 참새가 많은가요? 모두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자,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되냐면 죄악의 속성에 대해서 자꾸 죄악은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2장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죄에 속해 있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 둘로 나눠지죠. 특별한 건 뭐냐? 노예된 삶이라는 거예요. 죄악에 노예된 삶. 사단에 사로잡혀 노예된 삶. 이들은 사단이 하는 폭력, 사람을 굴복시키고 정복시키고 학대하고, 보세요. 이해가 안 가는 건 많죠. 어린이를 돌봐야 하는 유치원 교사가 어린 아이를 이해를 못하고 그 어린 아이를 잡아채고 발로 차고 꼬집어 뜯고, 자기가 그러면 유치원 교사를 하지 말았어야 되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 흘러온 죄라 이거죠. 죄악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귀신 붙은 사람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개 취급을 받았죠.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침내 예수님 앞에 내 믿음대로 되라, 될지어다. 치유가 되잖아요. 그 시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나의 상태에 따라서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나와의 관계된 사람에게 영적인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복음화시키라는 거죠. 지구상에 어떠한 생명도 인간 같은 생명이 없습니다. 죄를 압니다. 선한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제할 힘이 없어요. 알면서도 통제가 안 돼.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통제를 못 시켜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원죄, 유전죄, 자범죄가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악의 고리를 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나를 속박하려 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억압하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내 삶에 자유가 없게 하는 것을 빨리 복음으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그리스도이어야 하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붙잡고 인간에게만 있는 죄와 허물, 이거를 서론으로 보고 있냐 하면 영적인 사실을 먼저 알고 가자 이거예요. 본론적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알면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 걸어도 아깝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돼요. 서대문구를 책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릇을 바꿔야 돼.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문제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네. 죽음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를 대신해서 죽은 것은 누구였어요?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피 흘림이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죠. 근데 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나를 위해서 죽고 다시 부활하고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어떻게 그 죄의 잔혹함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을 올라가면서 채찍을 맞고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리고 피 흘려서 죽는 죄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받는 길이 뭐예요? 번제잖아요. 대신 나 대신.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잊을 수 없는 언약이 뭐냐? 자기를 위해서 수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수양이 대신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죽음에 빠진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명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삼위일체 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악령 받은 사람은 사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로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의 시선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넘어가지 못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사단의 역사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언약적으로 잡고 있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제가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받은 천명이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8,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지금도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면 예배가 실패할 일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예배 실패 안 해요. 근데 영적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라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교회에서 분쟁하거나 요만한 일로 시기하거나 다른 말로 판단과 정죄와 우리가 옳다 그러다 말하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내가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이 예배예요. 그게 실제적인 예배 생활이에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를 믿어.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을 때에 우리는 거룩해 돼요. 그때의 기업을 얻게 하려이다. 그때 응답이에요. 그런 만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분,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는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시켰고 성령 하나님은 성취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성부를 조명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원리를 몰라가서 다른 것을 숭배하잖아요. 다른 이름을 부르잖아요. 다른 것을 따라가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안산왕 어머니만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 사람인데 밥 먹고 옷 입고 다니고 똥 싸는 인간인데 죄를 사한대요. 믿어지나요? 이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멸망의 구더기로 들어갈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저희 죄에서 죄 문제를 끝내실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죄 문제를 해결하실 제사장, 왕, 선지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게 부활로 나타나셨잖아요. 자,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에게 제일 큰 문제는 죄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시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창세기 3장 15절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인간이 가죽 옷을 입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사하는 권세를 주신 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판을 받을 때 너는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받으면 자유하죠. 그러나 너는 죄가 있다. 10년을 구형했어요. 10년 징역, 실형. 그러면 그 죄 때문에 10년 동안 갇혀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보면 어떠한 것들이 많이 보이는가요?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어떤 범죄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있는 자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끝났어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를 못하죠.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으면요 따라오는 위에서 내리는 힘, 권능이 있어요. 그리고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기독교가 살아있느냐? 믿고 사실적인 증거가 일어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변화를 일어났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복음으로 무장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항상 질문하세요. 내가 과연 얼마나 세워졌는가?
말씀으로 나는 얼마나 세워졌는가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세워지는 만큼 자유합니다. 내가 세워지는 만큼 풍요합니다. 내가 세워지는 만큼 나는 옛날에 이런 얘기였죠. 장착이 된다고요. 장착이. 복음의 전신갑주로 장착이 돼버려요. 말씀과 검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가 항상 우리는 이 머리 위에는 구원의 투구가 써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나는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구원의 투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투구가 나의 신분을 말해줘요. 신분 상승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를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 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대요. 근데 누가 나를 위해 피 흘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갈보리 산 위에 찬송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 섰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을 하면서 제가 계속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각인이 되게 돼 있죠. 각인뿌리 체질이 그리스도로 복음화 하자 이게. 맨날 우리는 유월절을 하면서 유월절을 못 넘어가요. 유월절 문턱은요 안 높아요. 요만해요. 피만 바르면 넘어가는데 그리스도 피를 안 바르고 있으니까 맨날 쓰러진다고. 그 죽음 앞에서 그냥 사망의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대 절기, 유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 항상 주님 앞에 이거 생각하시면 문제, 사건, 일, 사람 이거 앞에 3대 절기만 생각해도 돼요. 좀 있으면 이제 뭐가 와요? 조금 있으면 4월 셋째 주에 유월절에 부활절이 그리고 오순절이 맥주절입니다.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절기로 보면 구약과 신약이 달라지죠. 말씀 안에서 우리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꾸 풍성해집시다. 그리고 그 피 늘 기억하세요. 우리 가지고 있는 체질대로 판단, 정죄, 시기, 죄의 속성에 끌려가지 말고 자꾸 끊어버려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이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 되시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모든 것이 통하는 통로이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시는 거예요. 휘장을 갈라놓으셨어요. 진리이다. 이게 뭐냐?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는 거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아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생명, 왜 생명을 말하냐? 생명은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소성함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신 하나님이시다. 정리 잘하셔서 메시지 나간 것을 쭉 나가면서 삼위일체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되는 거예요.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무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론,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노드맵이었으며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이루심이다. 그래서 성부는 구원 계획.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어느 누구도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진리가 될 수가 없죠. 또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성취, 길,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성취인데 길, 진리, 생명 되신다. 원웨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왜?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근데 그게 법을 다 풀어보면 이기적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그러나 지금도 많은 종교가 의식주의에 의해서 타협하잖아요. 협상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갖다가 그냥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그것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많은 토속 종교가 있잖아요. 혼합시켜버리잖아요. 대한민국에도 뭐 종교 통합 그래가지고 WCC인가요? 이거하고 막 그 행사하고 거기 이름 올리고 목사들이 거기 나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성령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 그러면 성령이 그때부터 감동됨으로 어디에? 마음에. 그 생각이 감동됨으로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게 무슨 얘기야?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다 줬다.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들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가 늘 우리 교회에서 즐겨 말하는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럼 그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죠.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본체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본체. 여기서 모든 것이 풀려나갑니다.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 안에 인생의 답이 있고 결국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피바브 발음으로 출애굽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처자라고 또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짓눌리고 억압받고 자유 없는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 은혜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출애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람 안 바꿔지면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복음 받고 사람 안 바꿔지면 흉내만 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 신분 배경이 바뀐 사람, 운명이 바뀐 사람,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온 사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 되는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저주, 재앙, 지옥, 사단 권세가 무너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문의 저주를 끊고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서 빛의 세계로 들어와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우리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